오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고요. 또 처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옛날 전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이고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렇게 머리에 좀 들어오십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먼저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내용에서 등장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인데 이 옛날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하고 번영하고 이런 모든 그가 소유한 복을요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 큰 자, 존귀한 자, 구원한 자, 그리고 큰 용사.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아만은 자기 당대에 그 나라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주인인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왕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왕 다음 가든 최고 지위, 군대 장관이란 그 지위도 갖고 있는 자이죠. 아마 이 나아만은 선천적으로 재능도 많이 가졌고 머리도 명석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여서 이 군대 장관이란 지위까지도 올랐겠죠. 나아만은 최고의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부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자기 조국인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이 일을 통하여서 나아만이 왕에게 어떤 이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던 그 사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이 있다니 하면서 왕이 놀라워하면서 그 나아만을 군대 장관을 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관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요 우리 인생의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복들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아만이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살아온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가진 그 모든 삶의 모든 복들, 성취나 성공이나 흔히 운이 좋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좋은 복들이요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게 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이 재능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여서 잘 개발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 기회들, 그것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또 그래서 자기의 그런 노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허락해 주지 않았더라면, 또 모든 그런 여건과 조건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과연 그 위치에 지금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였다고 말함으로써 나아만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다른 시대도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을 만난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난 거, 이게 다 우연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아니면 이곳이 아니면 아프리카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어쩌면 1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지금 현재 태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많은 복된 소식들도, 좋은 일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 시대보다 정말 모든 면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은 나아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몰랐겠죠. 그냥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나아만이 가진 이 축복들을 이렇게 5가지로 쭉 나열하다가 그 끝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5가지 축복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병 환자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이 나아만에게 단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나병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된 것과 이 나병이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된 복들만 해도 몇 개입니까? 5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5가지라는 것 속에도 사실 수많은 복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단 하나, 1이에요, 1. 5대 1입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 100대 1입니다. 복은 100이고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나아만은 그렇다면 이 5대 1이고 100대 1이라면 행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행해야 합니까? 복된 것을 5개나 100개나 가지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불행한 게 없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은 바로 그 단 하나의 나쁜 것, 그 단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나아만은 불행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는 이 단 하나의 불행,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동안 그가 누리고 쌓아온 그 모든 복대,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 정도의 강력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에게 있는 것, 또 자신이 누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나병이 뭡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한센병이에요. 지금은 치료법이 이렇게 개발돼서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이 고대 사회, 이게 치료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단 말이에요. 피부 질환이죠. 점점 불구의 몸이 되고 형체가 일그러져서 그리고 몸이 부풀어 오르고 살갗과 뼈가 갈라져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그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돈과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건강, 이 근육질 다 갖췄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나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소록도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총애하는 그 왕도, 최고의 권력자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람 왕은 자기 나라의 최고의 의사들과 마술사들,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나아만은 낙담하고 계속 썩어져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단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늘 보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단 하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추락하는 이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영화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더 근원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서 다른 어떤 나라 또 어떤 시대보다 많이 복된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나하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심각한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이 병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고 내가 성취 못하고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거. 그 문제. 성경에서요, 이 나병은요, 종종 자주 뭐하고 비유가 되냐면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그렇거든요. 나병이 무섭고 끔찍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각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다쳐도 감각이 없고 그 다친 곳이 계속 굼다가 나중에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나만의 고통이 나병 때문이었는데 이 죄가 이 나병하고 유사해요. 아니, 사실 이 죄는 더 무섭고 끔찍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죠. 부정직함, 사기, 거짓, 비난, 속임, 다툼, 미움, 싸움, 전쟁, 살인, 이 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죄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거? 죄만큼 불쾌하고 더럽고 역겨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온갖 사회 문제들이 뭐예요?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겪는 모든 그 문제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나하만 장군도 그 어떤 왕도 그
그 어떤 탁월했던 사람도, 역사상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도 어떤 성공과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전기를 읽어보세요. 항상 죄를 짓고요. 항상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나병이라는 그 육신의 병 때문에 이 나아만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죄라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병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주어진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냥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하신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우주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이 죄는 이 영혼의 나병과 같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 단 하나만 있어도 그로 인하여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편안하게 침대에서 그렇게 말년을 그리고 나의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 하더라도요. 죄 있는 그 사람은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죄가 뭐길래? 도대체 죄가 뭐길래? 그럼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럼 이게 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한 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죄의 뿌리, 죄 자체가 있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죄의 실체를요, 바로 로마서 1장 28절, 바로 앞에 있는 28절이 말해주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29절부터 나오는 그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나쁜 짓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이것도 죄지만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짓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내가 사는 집에 내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온갖 물건들, 먹을 것, 내 방이며 침대며 모든 것을 주인인 나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온갖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다 그렇게 내 집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너그럽게 여러분들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린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자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눈, 코, 입,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누가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위하는 인간으로서 살고 영위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누리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주인께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오히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게 죄인 거죠. 그렇죠? 주인을 그것은 기분 나쁘게 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주 큰 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원리와 규정을 두셨어요. 도덕 법칙을 두셨어요. 자연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을, 그런 규정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핸드폰은 전기로 충전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내가 충전하겠다고 물에 집어넣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삶, 나의 인생, 이게 복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복되게 해보겠다고. 도덕 법칙을 무시하고 또 내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온갖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닌 것에 대해서 주인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어떤 룰이 있는데 그걸 다 깨는 거죠. 낯선 자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죄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면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겁니다. 이 죄가. 여러분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들이 상처를 받아서 심지어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 역시 살인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죄의 끔찍한 일면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계속 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그 순간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죽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의 크기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크기는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가 결정적이에요. 이 상식적이죠, 여러분들. 나랑 1년 정도 알게 된 그 친구가 된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치는 것과 나를 평생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준 이 부모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뭐가 같은 사기라 할지라도 뭐가 큰 겁니까? 뭐가 큰 잘못이에요? 그 대상이 나한테 베푼 사랑과 은혜만큼 그 죄의 크기가 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행하는 그 모든 죄가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내가 행한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행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죄의 크기가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등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안 하죠. 살인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그 살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행하고요. 그것은 하나님 크기만큼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죄 때문에 비참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예비적인 경고성, 그 경고성 고통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죄에 대한 가장 적합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그게 왜요? 뭐예요? 죄를 범한 대상, 온 인생 동안 하나님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를 영원토록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무시당하는 그곳, 그 지옥의 심판을 내가 받는 것,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죄라는 이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사실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복된 것,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다 망가뜨리는 죽음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무시와 영원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그 형편까지 갖게 되는 것이 이 단 하나의 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끔찍하고 이 비참한 현실을 명확하게 봐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의 소식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의 그 상태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이 상태, 죄악된 상태,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갖고 있는 이 죄라는 끔찍한 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요.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권세자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아만 같은 그런 장군도 또 나아만을 총애하고 있는 그 왕 같은 그 최고 권력자도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죄라는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온 그 세상의 역사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적인 발전이 있어 왔어요. 의학도 발전했고 과학도 발전했고 교육도 발전했습니다. 정치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한 이 죄값은 도대체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뭔가 다 망가뜨려 놨으면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만회합니까? 해결이 됩니까? 내가 반성문을 한 1000장 쓰면 해결이 됩니까? 내가 그 감옥에서 콩밥을 먹으면 평생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죽인 죄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한 것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만회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죄를 안 짓게 만들 수도 없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그 축복들 있잖아요. 이것들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죄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심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누렸던 그 일반적인 축복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은 죽어가는 자신에게 마지막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것을 갖게 되죠. 기회를 갖게 되죠. 뭐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싸워서 막 초토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좀 이렇게 살아남은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를 그냥 끌고 왔습니다. 종으로 삼으려고. 이 소녀에게는 나아만이 낳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 아내를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건 마지막 기회다. 하늘에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럼 진위 여부도 딱 파악하지도 않고 바로 자기 왕에게 또 이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겼던 왕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직접 자기가 자필로 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나아만은 이제 왕이 써준 편지도 있고 자기가 엄청난 재물도 가지고 가니까 이제 나는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품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이 알려준 대로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문 앞에서 그 엘리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오히려 엘리사의 시종을 보내서 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엘리사가 뭘 하라고 합니까?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뭘 하래요? 아주 엉뚱한 거를 하래요.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대번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나아만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뭐예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쉽게 대하다니,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한 것도 아니라 심지어 시종을 보내서 자신에게 그것도 뭘 하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괘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한 나라의 선지자 주제에. 그럼 두 번째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요, 이 시종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요구된 그 일이요, 어이없게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이 엘리사가 자기 돈을 받고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뭐 점집 가면 막 그 무당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막 돈 엄청 받으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신비한 의식을 행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뭔가 큰 것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나아만 장군에게 요청된 게 뭡니까? 그건 뭐야? 그냥 엘리사 집 옆에 있는 그 개울가에 가서 흐르는 그 꾸정물 같은 데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아만이 자기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더러운 물에다가 몸을 7번 그냥 씻으라.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바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고쳐진다고? 지금 나아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을 말립니다. 아니, 나아만 장군님,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게 왔고 만약에 선지자가 아주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종들의 권유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게도 나아만이 치료받게 돼요.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그 길을 배웁니다.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요, 이 나아만이 했던 것처럼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바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해결 방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우리를 gali아먹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이 죄와 영원한 심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는 거죠. 그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 병을 고친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 있다고요. 바보도 할 수 있다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죄에서부터 건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대답입니다. 뭐요? 그 특별한 은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해결책을 받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복음의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그 특별한 은혜는요, 내가 스스로 얻거나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나만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바보도 할 수 있는 그거.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길은요, 놀랍게도 쉬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결론적으로요, 이 특별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신의 병에 대한 이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병이 고쳐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이 나아만이 자기 병을 자기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게? 네, 본문에는 아주 잠깐 등장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그토록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고침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바로 다름 아니라 나아만 장군 집에 끌려온 이 여종이에요, 여종. 이 여종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 눈앞에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복한 일상을 하루아침에 다 깨트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이제 아람이라는 이 이방 땅에 와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외부인이고 종이고 여자인데다가 아직 어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비참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만든 거야 다? 그 원수인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나아만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녀는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나아만이 자기 죗값을 치르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복수를 하기보다도 그 대상을, 그 원수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기꺼이 그의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과거의 그 고통과 현재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내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그 값없는 회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용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여종의 용서와 희생을 통하여서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더 궁극적인 구원,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곧 죄를 가진 죄인인 우리, 죄의 비참함을 보다가 영원히 멸망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쉬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그분이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유일한 길은요, 특별한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특별한 은혜가 그냥 나에게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까지 고난당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식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공식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됐고 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아무 죄 없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규정한 모든 원칙들을 다 깨버리고 심지어 주인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들, 이 땅 사시는 동안 단 하나 죄를 범한 적이 없고 항상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살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절규를 할까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그분이 왜 절규하면서 고백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그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요 용서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라고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스스로가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무엇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그 방법,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단 한 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여러분들은 치유될 겁니다. 죄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 단 한 개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죄악된 삶에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과 관계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당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 그러면 그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복된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